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학교를 오래 이제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똑같은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이들이 사춘기 무렵,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초반 되면 한 번씩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드는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고 여기 아이들도 그럴 것 같고, 꼭 그때 와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진화론, 공령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혹은 아빠, 공령 있었어요? 공령 있었지. 공령이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타요? 네. 그럼 우리는 진화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나 진화됐다고 배웠는데? 인간은 진화됐다고 배웠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춘기 무렵이 되면 한 번씩 꼭 진화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진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인간은 뭘로 다 창조됐냐, 진화, 창조, 실제 이게 객관식 문제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물어본 적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진화론으로 쓰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으로 쓰고 틀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묻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진화된 걸까요? 창조될 걸까요?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죠.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죠.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이 계속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화론은 뭘 가지고 하니까?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하니까, 물론 그 과학이라는 게 좀 기준은 다릅니다만 화석이랄지 세포랄지, 요즘에 특히 이제 DNA를 많이 가지고 하죠. DNA 이제 그걸 다 검출해 가지고 인간이 어떤 DNA로 쭉 왔는지를 쫙 계속 봅니다. 옛날까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계열이고 어디서 이렇게 왔고, 이거 다 하니까 인간이 몇만 년이고 몇십만 년 이렇게 쭉 찾은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화론에도 맞는 말이 있고, 근데 진화론에 틀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뭔 것 같으세요? 재미있는 게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했길래, 인간은 창조된 것 같냐 진화된 것 같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주에게. 학교에서 자기가 진화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것 같냐 진화된 것 같냐.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 뱃속에서, 진화는 시간이 오래 있어야 되잖아. 오래, 왜냐면 수십만 년이, 진화는 단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서 네가 처음에는 세포가 있었어. 세포로 있다가 10달 만에 갑자기 막 눈이 생기고 막 손가락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는, 이거는 진화냐 창조냐? 아빠가 너를 진화시킨 것 같냐 창조한 것 같냐?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진화된 것 같아요? 창조된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창조라고 믿죠. 우리는 당연히 창조라고 믿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데, 과학계에서는 진화에 대한 증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싸웁니다. 진짜 많이 싸웁니다. 근데 진화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진화론에서는 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포가 어떤 날에 기후가 딱 맞춰줘야 되는데, 굉장히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번개 같은 게 뭐가 팍 치거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화산 분화구 같은 게 뭐가 탁 되면, 그때 이제 아미노산이랄지 단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진짜 생깁니다. 실험을 해갖고 그거는 만들어냈으니까 진짜 생깁니다. 근데 이 단세포가 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다세포가 되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다세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이제 영장류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인간까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화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발생해야 돼요? 우연이 발생해야 돼요. 우연히 뭐가 빠방,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 창조론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게 우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차이를 보일지를 보셔야 됩니다. 진화는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증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독교계에도 완벽한 창조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유신진화론이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가 창조될 때 빅뱅이라고 그래요. 뭐가 팡 터져서 그때부터 우주가 생겼다고 봐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하죠. 빅뱅 이전에는 아무도, 단 한 명도 대답하는 과학자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폭발할 거 아니에요. 뭐가 행성 같은 게 뭐가 있어야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 행성은 누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유신 진화론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뭘 믿어요? 창조론을 믿는데,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진화는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 주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 가운데 이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하고 제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흑인 애가 태어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 신이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말이 되기도 해요. 많이 다툽니다. 많이 다퉈요. 그래서 창조론자 중에서는 진화론의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논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진화론자 중에서는 뭐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창조론이라는 건, 신이 뭘 만들었다라는 거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서로 사실은 좀 논쟁 자체도 안 되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진화론의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원래 뭐냐면 우리가 진화하고 싶어서 진화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인간 속에 있는 DNA가 자기의 DNA를 후대에 남기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오직 내 DNA를 남기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세포 분열을 하는 것도 이쪽에 있는 DNA가 이쪽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떠한 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 의미나 삶의 목적이 없어요. 당신 왜, 그런 진화론자에게 물어봐요. 당신 왜 존재합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그냥 그냥 진화해가지고 우연히 나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따르면 DNA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럼 당신의 삶의 의미는 없네요? 사실은 없죠. 이렇게 말을. 제가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진화론을 신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은, 인간은 자기 DNA 복제하기 하는 거잖아요. 후손만 남기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설명이 안 돼요. 자,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은 뭐예요? 내 DNA를 전달을 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누가 와갖고 내 딸을 때렸어요.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낼 필요가 없지. 누가 내 아들을 때렸어요.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진화론자들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존재는 그냥 내 DNA를 전달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다고 해서 DNA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딸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내 DNA를 전달 못 시켰다는 거 말고는. 그러면 이 딸이 아니라 또 낳으면 되잖아.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화론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DNA를 전달하려고만 이 땅에 살아가.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내 DNA를 남기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창조로는 다르죠. 그 어떤 인간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안이든 저 사람이 흑인이든 이 사람이 혼혈인이든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함부로 우리 인종차별하면 싸웁니까? 내 인종이 더 높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위대한 존재를 네가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백인이라고 나를 무시할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국에 어든 고아든 시골에 있는 그 아이라도 함부로 인신매매 당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이 위대한 이유는 그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라도 창조론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화론자들에게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탁 때려봐봐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다 냅니다. 다. 내 소유라서. 사실은 그들 속에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그것 때문에 마치 진화론이 맞다고 믿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신자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창조되었다는 신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이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깔린 거예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들,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창조론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사냐? 아니, 그냥 태어났으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뜻, 그 뜻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그 뜻과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삶을 좀 더러운데 우리가 던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선한 목적과 뜻을 나는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냥 살 수 있어요. 내 DNA만 전파하고 나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요. DNA 이미 다 전파됐는데 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왜요? 우리는 DNA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고 이미 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욱 힘써서 말하라. 성도들에게 이거를 더욱 힘써서 가르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백성인 거를 더욱 이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인 거,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 거를 힘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구나.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가를 너희가 힘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힘써 너희가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백성임을 알아라. 그거를 가르쳐라는 거죠. 근데 그냥 힘써도 아니고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또 붙어 있어요? 더욱 힘써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백성임을, 택하심 받은 백성임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택함 받았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살아가는데 왜 살아?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유가 있나? 근데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없어요. 우리는 밥을 한번 먹어도 뭘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선택하는. 창조론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밥 한 술 먹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셔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더욱 힘써 잊혀지지 않고 더욱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소명이 영어로 뭐예요? calling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calling. 그러면 택하심은 뭐예요? election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생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실족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calling,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예정 안 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심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과 유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청년들이 질문해요. 아니, 그 기독교 하나님 너무 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못됐는데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며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지구상은 연옥처럼 중간 단계인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 선택과 유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election, 하나님이 선택했냐 혹은 버렸냐. 그러면 세상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기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유기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선택된 상태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지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선택, 주님의 그 부르심함을 오게 하라고 하는 거지. 이미 그들은 유기 상태, 버려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아니에요. 지옥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옥 상태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선택, 일렉션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없을 거라고요?
실족함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신자는 물어야 됩니다. 왜 나는 살아가고 있나? 내 존재의 의미는 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의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배우는 교리문답, 가장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요리라는 거를 교리문답, 요리라는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교리문답, 기독교 교리문답의 1번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기독교 교리는 첫 번째 물어요. 당신이 왜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로 물어요. 당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왜 교회 다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굴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진화론에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뜻을 따라서 당신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려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말로 삶으로 증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